오늘도 우리는 마가복음 5장 후반부를 살펴봅니다. 이 부분은 한 치유기사 속에 다른 치유기사가 들어있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몇 절만 살펴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가버나움 해변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자기의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즉시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집을 향해 떠나십니다. 가는 중에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멀리서 가버나움까지 와서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 뒤에 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져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시면서 여자를 보내시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시는 길이 지체되니 야이로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은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함께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 말씀하실 때는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이 그와 함께 말씀하실 때를 가리킵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빨리 갈 수 없고 또 도중에 혈루병 앓던 여자 때문에 길이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앓던 여자를 고치셨지만 야이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지체하실수록 딸의 죽음이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야이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그들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딸의 아비 야이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야이로는 시간이 없으므로 서두르자고 말할까 말까 망설였을 텐데 염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온 자들은 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딸이 이미 죽었고 살아날 가망이 없으니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야이로는 절망하며 예수님께 돌아가시라고 말하려 했을 것입니다. 함께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그 말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야이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령이 야이로에게 하는 말을 엿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들은 즉시 야이로의 마음이 어떠할 것임을 아셨고 야이로를 위로하기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오락가락 했을 것인데 그러한 야이로를 예수님은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치겠다고 하셨으므로 반드시 고치실 것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혈루병을 고치심을 보았다면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실 것을 믿었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했습니다. 즉 과거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에 신실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다른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이 기적도 행하실 것임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오직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강조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이 있지만 믿음은 너무 중요한 덕목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른 기쁨과 평강 같은 덕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자는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냥 꾹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약속을 지키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가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인생의 중간에 좌절과 절망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믿기 때문에 평안하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에 에워싸여 계셨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은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 중에서도 셋만 택해서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세 제자 외에는 모두 떠나보내십니다. 그는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무리는 쉽게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제 볼거리가 없겠구나 하고 여기고 떠났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서둘러서 마음이 급한 야이로를 위로하고자 하심 같습니다. 소수의 인원만 가면 서둘러서 더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둘째 이유는 장례 집에 소수만이 가는 것이 좋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다. 세 제자만 데려가심은 장차 일어날 일이 중요함을 가리키며 저 셋이 일어날 일을 잘 목격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신실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본 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입니다. 이 수제자 셋은 죽기까지 주님 사역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은 신실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도 무엇을 만들어내면 안 되며 성경이 말한 대로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함께 3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아멘. 오는 중에 지체함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회당장이라는 야이로의 직책이 언급이 되면 그의 영향력 때문에 보통 장례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을 것임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착해 보니 벌써 그곳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는 소리의 양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벌써 세 가지의 소리가 납니다. 떠드는 것, 우는 소리, 울부짖음이 그것입니다. 떠드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떠드는 것이란 소란, 소동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척뿐 아니라 회당장직의 영향력 때문인지 많은 조문객이 벌써 와서 문상하고 서로 묻고 서로 인사하느라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문적으로 슬픈 소리를 내도록 고용된 자들입니다. 조문객 중에 울고 통곡하는 자가 있었겠지만 전문가들이 와서 슬픈 가락을 연주하고 크게 울고 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면서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를 다 보내셨는데 이제는 여기에 와서 친족들뿐 아니라 더 막강한 전문 장례 행사 집단을 만납니다. 이렇게 악기 소리와 소란과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장례가 이렇게 순식간에 시작된 것을 보면 가족 중 누구도 아이가 살아나리라고 기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나 하고 궁금해 했을 것인데 이후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보고 확인한 후에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에 빠진 자가 줄이 튼튼하다고 믿고 붙잡지 줄의 튼튼함을 테스트하고 검증한 후에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믿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내 속의 지혜와 내 능력을 믿거나 혹은 타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신자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만약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로 하셨다면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고치실 것임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겠다고 하셨다면 딸은 꼭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신자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는데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내 속에 확신이 흔들리니까 두려워집니다. 둘째는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절망은 시간이 지체되어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심을 믿었지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서 빨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리를 비집고 와서 옷자락을 만진 여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절망했던 것입니다. 지체가 될 때마다 절망하고 절망하니까 원망이 생깁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또 혈루병 앓던 여자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빨리 안 가시고 왜 지체하실까 원망했을 것이고 왜 저 여자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을까 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계획했던 것이 지연이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확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견고함을 뒤흔들고 견고하지 않은 믿음은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야이로를 염려케 하려고 길을 지체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다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루병 걸린 여자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계속 보고 계셨고 두 사건이 교차가 되어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었으며 차질이 있어서 지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지체가 되더라도 낙심하거나 뜻이 못 이루어질 것임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그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려운 순간마다 좌절하고 시간이 지체될 때마다 낙심하지만 시간이 지체될 때 성경을 통해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바를 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지체되고 내 속에서 감정들이 출렁거리고 내 밖에서는 난리의 소문이 들리더라도 끝까지 믿으며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인간도 누가 나를 믿어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신자를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믿는 자는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 지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빨리 성공하기를 좋아하지만 지체가 될 때는 거꾸로 좌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속의 혼돈이 믿음을 뒤흔듭니다. 보이는 장애물이 없어도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라진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두려움, 고독감, 무기력함이 있어서 믿음을 뒤흔듭니다. 넓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두려움의 감정이 믿음을 뒤흔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작고 연약하고 무지한 내가 이 넓은 망망대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좌절감도 믿음을 뒤흔듭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문과 세상 종말의 소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고 소망을 주지만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살아가야 할 인생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영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 향락과 부귀 영화를 누려도 인간이 가지는 이러한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놀이에 잠시 두려움을 잊을 수는 있겠지만 두려움은 인간 마음의 기절을 흔듭니다. 그러나 참된 평안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위로하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담대하고 싶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효과,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모든 시간을 포괄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태초부터 옛적의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믿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미래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딸을 고치심을 믿는 것은 통시적인 믿음 안에 당연히 포함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간도 주관하심을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해결 방식과 시간 절차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응답이 지체가 되고 내면의 확신이 요동치고 재앙의 소문이 마음을 뒤흔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